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11장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6절까지. PPT에는 잘못 이렇게 수정이 안 됐는데요. 어제 걸로 돼 있는데 오늘은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부와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고 그 9분은 다른 성읍에 거하게 하였으며 우른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백성들이 위하여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리비디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그 본성 본기업에 거하였고 예루살렘에 거한 그 도의 두목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니 저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리아의 정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말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하세아니 이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로세의 손자요 하시아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6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한 베레스 자손의 도합이 468명이니 다 용사이었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 11장 1절부터 시작해서 12장 43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간략하게 같이 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 뒤에 이어서 보면 1절부터 2절까지는 예루살렘에 이제 성벽이 다 준공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목들이 다 살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했던 사람들의 전부 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10분의 1만 예루살렘에 거하고 나머지 10분의 9는 전부 각자 자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지역에 자기 거처로 가게 되어졌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루살렘에 거했던 사람들의 그 의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했던 사람들의 의무는 뭐냐면 예루살렘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무릇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백성들이 위하여 복을 빌었었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3절부터 시작해서 36절까지 예루살렘에 거한 사람들의 이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예루살렘에 거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12장 또 1절부터 26절까지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같이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했던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7절부터는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 성벽에 하나님 앞에서 이제 봉헌식을 하면서 기록된 사람들이 쭉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노래하는 사람들이 누구였고 봉헌식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43절까지 이렇게 봉헌식을 한 것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여기서 보면 첫 번째로 그러면 왜 예루살렘에 거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했을까라고 얘기할 때 그거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대표 중에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 예루살렘은 우리는 생각하기는 그렇죠. 예루살렘은 뭐 이스라엘의 수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또 그다음 지금
지금도 뭐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도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수도는 텔아비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스라엘의 수도 생각할 때에 예루살렘 생각했던 것은 다윗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왕궁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 이 지구를 만드시고 이 땅에 그 조그만한 예루살렘을 이거는 내 도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시입니다. 그래가지고 뭐냐 하면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열왕기라든지 역대기에 보면 항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따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가 갈라져 버렸으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따로 얘기합니다.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유일한 이 지구 땅에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라고 상징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죠.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왕들이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항상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그래.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이 도성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인 것은 그 옛날 이스라엘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세워지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시기도 전에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서는 너 예루살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삭을 드리듯이 모리아 산에 와서 내게 드리라. 그 전에도 이삭을 드리기 전에도 하나님은 수도 없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모리아 산에 와서 예배 드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과 함께 아브라함이 여러 번을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록이 되어지죠. 왜냐하면 이삭과 함께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갈 때 이삭의 고백 중에 하나가 거기 나옵니다. 아버지, 지난번에는 짐승을 가지고 왔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재물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도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번제를 드린 것을 기록이 되어지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이 언젠지는 모르지만은 이곳에 왕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도성이니까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 멜기세덱을 놓고 하나님은 살렘 왕이라, 그러니까 평화의 왕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성경에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족보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자로서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반차 뒤를 이어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시고 친히 제물이 되셔서 저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었다. 그런데 그 하늘나라의 영원한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 어떤 연유로 어떤 계획 가운데서 언제 어떻게 그 예루살렘에 와서 살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있었는지 전혀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또 그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죽는 날도 없는데 그 멜기세덱 살렘 왕이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 언제 또 이렇게 하늘나라 갔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아듣기가 영 쉽지 않고 어렵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죽먹는 얘기, 그냥 간단한 얘기만 기록한다 하고 멜기세덱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연합군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바벨론이죠, 그죠? 그쪽 이 다섯 연합군들을 쳐서 이기고 롯을 구출해 가지고 오면서 이 살렘 왕 멜기세덱한테 가서 그 전리품의 11조를 드리고 축복을 받았더라.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 이 세상에 소속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년왕국 때도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데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거한다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거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 이름이 기록되어졌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름이 기록되어졌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중건되어졌다라는 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중건되어진 사람들의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사람들이 가짜가 아니다 해서 누구누구의 아들이요, 누구누구의 손자요, 누구누구의 증손이요, 누구누구의 증손이요, 누구누구의 고손이요, 현손이요, 그 족보를 쭉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진짜 사람들이더라.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역사가 가짜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헌신된 사람들의 이름들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해 가지고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의 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것이 헛되지 않는다.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이 꼭 기록하고 기억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록되고 있는 이 생명책에 이름들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 신약에서는 로마서 16장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쫙 기록하면서 그들을 문안하고 그들을 이 땅에서도 위로하고 격려해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에서도 2장 3장의 7교회를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승리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믿음 안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믿음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중건되어지고 증거되어지기 위하여 애를 써야 된다, 충성을 다했다라고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1장에도 온 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애써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그 믿음으로 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늘나라에서 보상을 하시는 헛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고 계십니다. 한번 보시죠.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거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 베레스 자손 아다야니 저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마하라의 증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마할라렐의 오대손이요
그러면서 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 밑에도 또 마세아니 저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림의 5대 손이요 스가랴의 6대 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 손이라 하면서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냥 이렇게 보잖아요. 누구누구의 아들이요. 그러는데 뭐 현손이요, 그다음에 뭐 손자요, 증손이요, 6대 손이요, 7대 손이요 하면 이게 7대 손이든 8대 손이든 9대 손이든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가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7대 손이요 하면 그 7대 어른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말로 자녀들을 믿음으로 훈련을 잘 시켜서 지금 이러한 사람들이 나왔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7대 손 할아버지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요, 그 아들도 위대한 사람이요, 그 셋째도, 그 다음에 넷째도, 다섯째도, 여섯째도, 일곱 번째도 지금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신앙이 회복시키고 한 그 중심에선 7대 손도 위대한 사람. 그러니까 그 집안의 가문이 신앙의 가문이 아주 위대하다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어떤 데는 보면 그냥 한 사람만 딱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이 툭 튀어나올 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삼손이 툭 튀어나온다든지 이러면 그 윗대들은 뭐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해왔는데 정말로 믿음으로 이렇게 삼손이라든지 이 사람이 특출하게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믿음으로 섰다. 예를 들면 입다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 것처럼 오늘날에는 우리가 뭐 이런저런 족보에 대해서 별로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이 가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의 신앙은 그런 내가 믿음으로 정말 전수를 잘 해줘야 되겠다, 뭐 해줘야 되겠다, 이런 의식들이 많이 사그러들었는데 그런 것들도 아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신앙으로 회복할 줄 아는 그러한 축복의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봉헌식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성전에서 12장 27절입니다. 이제 12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곽이 낙성되니 각처의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다 제거되어져서 그들의 이름이 이 땅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들이 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상을 받을 것을 얘기하면서 봉헌식을 하는데 그들이 감사하고 노래하고 재금치고 비파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대하게 봉헌식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사람들이 노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요새로 말하면 성가대 같은 사람들 그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그 의식들이 봉헌식을 하면 절차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헌신하고 또 번제도 드리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기록들을 다 이렇게 기록하고 42절까지 43절까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봉헌식에 헌신하고 같이 동참했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3절에 한번 보시죠. 12장 43절. 이 날에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첫째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쁨을 갖고 즐거워하며 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크게 즐거움을 주셨듯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잡힘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큰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할 수 있도록 행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노력해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어야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서 오늘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처럼 11장부터 12장에 기록된 사람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어린 나이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가족 자녀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기쁨 주시고 축복 주시고 삶의 행복을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봉헌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린 나이로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큰 기쁨과 즐거움을 줘서 그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가 멀리까지 들리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주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도록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